우찌무라 간조전집 제10권 6부 자유, 7부 자유의지, 8부 개인주의, 9부 지식. 잠깐 기도드리고 이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이 가고 이제 변덕스러운 날씨를 자랑하는 봄 기운이 오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다고 하고 아무리 부패하다고 하고 기후가 많이 변했다고 해도 이 자연의 계절이 바뀌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이 주신 이 원칙과 법칙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책을 읽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책이 신앙을 깊게 하고 영혼의 눈을 더 넓게 뜨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이 너무 아까워서 읽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다른 분들과 쉐어하기를 원합니다. 내용이 필요하신 분이 꼭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귀하신 우찌무라의 사상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의 위대함.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 위대한 사람은 누구인가? 위대한 것은 자유다. 위대한 사람은 자유의 투사다.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일,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사업이다. 영국 정부의 압제를 깨뜨리고 미국인에게 자유를 준 조지 워싱턴은 위대한 군인이요 또한 정치가였다. 로마 교회의 속박을 끊고 유럽 사람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준 마틴 루터는 위대한 종교가였다. 로크, 흉 등에 의하여 제창되었던 지식론의 오류를 규명하고 의지의 자유를 확인하고 하나님과 영혼과 내세의 실제를 변증하여 조부의 신앙을 옹호했던 칸트는 위대한 철학자였다. 백성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는 아무리 유익한 물질 문명을 제공해도 정치가는 위대한 정치가가 아니다. 신자들에게 장엄한 의식과 완벽한 신학을 제공해도 신앙의 자유를 주지 않으면 그런 종교가는 위대한 종교가가 아니다. 학문이 아무리 넓어도 연구가 아무리 깊어도 의지의 자유를 명백히 하지 않는 학자는 위대한 학자가 아니다. 자유는 자유다. 자유는 사람의 생명이다.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은 만일 정치가라면 백성에게 생활의 자유를 주고 종교가라면 신앙의 자유를 주고 학자라면 의지와 사상의 자유를 주기를 나는 바란다. 1912년 10월 성서지 연구. 성서가 말하는 자유. 성서가 말하는 자유란 제멋대로를 말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요 정치적 자유 또는 지식적 자유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성서가 기록되었던 시대에는 오늘 우리가 주창하는 것 같은 자유는 없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배할 자유가 있다는 것은 근세에 와서 시작된 것이요 바울이나 요한의 시대에 있었던 일은 아니다. 그들이 주장한 자유는 우리가 오늘날 주창하는 자유와는 전혀 그 성질이 다르다. 사도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켜서 완전한 율법, 곧 자유하게 하는 율법, 야고보서 1장 25절이라고 말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란 둥근 네모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깊은 뜻이 숨어 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자유란 자유로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였다.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을 말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도덕적으로 자유롭고 모든 유혹에 이길 수 있고 자유로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자유였다. 즉 병자의 부자유에 대한 건강한 사람의 자유였다.
정력이 넘쳐서 자유로이 쉽게 선을 실행할 수 있는 자유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러한 율법인 것이다. 자유애로의 길을 가르치기 때문에 율법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한 번 자유로 들어간 이상은 율법의 제재가 필요 없는 자유다. 자유로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러한 길, 즉 율법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신자에게 임하는 자유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과 자유라고 말한다. 이것은 패망의 종, 즉 속박에 대해서 말한 자유로서 불멸의 자유 또는 영생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 죽음은 큰 속박이다. 사람은 일생 동안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노예가 된 존재이다. 히브리서 2장 15절. 그리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없애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히브리서 2장 14절. 최후에 멸망당할 원수는 죽음이다. 우리는 사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완전하고 진정한 자유로 들어간다. 로마서 8장 21절.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여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라고 했다.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는 참 자유라고 한다. 그리고 아들이 주는 자유는 아들로서의 자유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자유다. 히브리서에서 말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히브리서 4장 16절 그 자유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의 무릎 앞으로 갈 수 있는 자유다. 율법이 주는 자유가 아니다. 성자가 그의 영을 불어 넣어주시는 자유다. 그러므로 진실한 자유다. 현실적인 자유다. 국민이 헌법에 의해서 얻는 자유가 아니다. 왕자가 태어나면서 가지는 자유다. 몸에 붙은 자유다. 그래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러한 자유를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다. 최대의 자유, 최고의 자유, 가장 확실하고 가장 힘이 있는 자유, 우주 만물의 조물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유, 그의 아들 된 자유, 만유의 주 된 자유.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이러한 자유를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신다. 복음이 복음인 것은 사람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를 얻으면 우리들은 이 세상의 부자유나 속박이나 압제를 개의치 않게 된다. 우리가 정치적 압제 또는 사회적 속박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얻었으니 사소한 이 세상에서의 속박을 무시한다. 육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세상과 자연을 이기고서 우리들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로마서 8장 37절는 것이다. 1913년 11월 성서지 연구. 자유의 뜻. 노발리스라는 독일의 청년 문학가의 말에 철학은 빵을 구울 수 없다. 그러나 자유와 하나님과 불후의 생명을 제공한다는 말이 있다. 철학이 과연 이 세 가지를 줄 수 있는지 어떤지는 의문이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인류의 제일 큰 탐구물인 것은 명백하다. 자유와 하나님과 불후의 생명. 그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얻을 길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답하는 것이 철학의 최종 목적이다.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는 물론 제멋대로의 것은 아니다. 제멋대로의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라 반대로 속박된 사람이다. 그는 자기의 마음대로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선행을 할 수 없고 의무를 갖고도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 다만 자기 마음대로만 할 수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른바 환경의 아기이다. 이런 의미에서 야만인은 모두가 자유인이다. 그들은 자연의 아기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나 그들이 자유로운 사람이 아님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예수는 이것에 대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예수는 또 말씀하시기를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행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요한복음 5장 19절라고 하셨다. 이런 의미에서는 예수 자신이 제일 부자유한 사람이었다. 자유는 또한 자기 이외에는 아무런 속박도 받지 않겠다는 소극적 상황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이른바 자유가 이러한 종류의 자유인 것은 명백하다. 정치적인 자유는 외국 또는 귀족이나 부호 등의 압박과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고 사상적인 자유는 교회나 학벌이나 고전 등의 규범에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자유는 결국 앞에서 말한 대로 제멋대로 끝나는 것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무정부주의를 기록한 말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라고 했다. 참 자유는 소극적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 능력이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능력이 아니다.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어떤 다른 일을 할 능력이다. 선악을 판가름하여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능력이다. 참 자유는 첫째로 발의이다. 환경적인 필연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자유가 자유인 이상 모든 환경을 초월한 것이어야 한다. 즉, unconditional이어야 한다. 순수한 의지의 순수한 발의여야 한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많은 학자가 묻는다. 그러나 만일 있을 수 없다면 자유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의미의 자유가 없이는 의무도 책임도 도덕도 없다. 참 자유를 부정할 때에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이다. 창조의 처음에 여호와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고 했을 때에 참 자유가 있었던 것이다. 참 자유는 둘째로 올바른 선택이다. 어떤 이는 이것을 취하고 어떤 이는 이것을 버린다. 그리고 선택하는데 영성 본래의 표준에 따른다. 생물 각각이 그 본래의 성을 따라서 외적인 것을 취사하여 그 성장과 발달을 이루는 것처럼 영적인 생물인 인간도 똑같이 취사 선택하여 그 생존의 목적을 이룬다. 영적 생명 달성의 길, 이것을 일컬어 자유라고 한다 해도 틀림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참 자유는 셋째로 선한 의지를 행하는 능력이다. 자유는 이상이 아니라 경우가 아니라 능력이다. 이 세상사에서도 실력이 없는 곳에 참 자유는 없다. 법률이 아무리 완벽해도 실력이 없는 곳에 참 자유는 없다. I can do that which is right. 나는 옳은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참 자유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자유는 밖에서보다 안에서 구하여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자유는 참으로 적극적 능력, positive power이다.
그러므로 참 자유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6절라고 기록된 것과 같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이나 국가에 주실 때에 참 자유가 있는 것이다. 영국인의 자유가 다른 여러 나라의 그것에 비하여 건전하고 견고한 것은 이 때문이다. 1924년 9월 성서지 연구. 자유의 존귀. 되풀이해서 말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려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기독교 신자로서의 나는 하나님의 도구여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남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해도 나는 여기에 응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밖에는 누구의 요구에도 응할 수 없다. 나는 때로는 이러한 제재 밑에 놓인 것을 슬프게 여긴다. 그러나 하는 수 없다. 나도 또한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그의 종이 된 사람이다. 성도라는 의미가 이것이다. 성인이라는 뜻이 아니다. 성용에 제공된 기구라는 뜻이다. 아마도 나 같은 것은 자갈일 것이다. 나무 조각일 것이다. 그러나 성전의 도구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내가 교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감독의 명령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이상 거기에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의 결정이라는 것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렸음이 역사에서 명백하게 증명되는 바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교회의 결의로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된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의 몸을 이런 구속 아래 둘 수는 없다. 나는 선교사나 목사의 명령에 따를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 나는 교회에 들어가면 두 주인을 섬기는 곤경에 나를 놓게 된다고 생각한다. 자유의 귀중함은 여기에 있다. 자유는 제멋대로 하기 때문에 귀중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속박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때문에 귀중하다. 기독교 신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곧 여기에 응할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는 정부나 교회와의 관계를 얕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자유를 터놓아야 한다. 자유란 원래 하나님을 따르는 자유다. 자유의 진보란 이런 자유의 진보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자신을 따르려는 그 자유의 속박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모든 자유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목적으로 한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출애굽기 5장 1절고 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왕들에게 명하신다. 내 백성으로 하여금 자유로이 나를 섬기게 하라고. 1927년 4월 성서지 연구. 정말 다른 각도에서의 그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참 또 생각하게 만드시네요. 그렇죠? 무엇을 하지 않는 자유, 무엇을 하겠다, 뭐 이거보다 무엇을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결정,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할 때 나를 쓰시게 하는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라는 것에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유의지에 관하여 자유의지의 유무에 대한 것은 철학상으로나 신학상으로 큰 문제다. 사색학의 입장에 서서 있다고도 단언할 수 없고 없다고도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인생의 현실 면에서 보아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즉, 자유의지는 있다. 그러나 그 활동의 범위는 극히 좁다. 마치 천리 길을 가려고 기차를 타는 것과 같다. 기차로 걸어가서 올라타는 것은 자유의지다. 그리고 그 이상은 나의 능력이 아니다. 기차가 나를 끌고 천리 밖으로 나를 운반하는 것이다. 나를 운반한 것은 내가 아니다. 기차다. 나는 편안하게 긴 여행을 끝냈다고 해서 내 능력을 자랑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차에 나의 몸을 맡긴다는 것은 나다. 내가 만일 이 첫 걸음을 걷지 않았다면 기차는 나를 천리 밖까지 운반할 수가 없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를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것은 나의 신앙이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을 만큼의 자유의지가 필요로 하다. 1917년 2월 성서지 연구. example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예에 대해서는 앞에 몇 권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표현을 보고 또 좀 그 구원의 확신 부분에서 크게 또 도움을 주셨었어요.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기차에 올라타는 것. 나는 내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 그러고 나면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만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은 예수님. 나를 예수님께 맡기기로 하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 그만큼의 자유가 필요한 것이고 그만큼의 자유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예수님까지 뛰어넘어서 직접 하나님께로 가겠다고 그 자유라고 주장해 보아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나 자신의 리미트를 알고 거기에 맞는 만큼의 알맞은 행동을 하는 것, 그만큼의 자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앞에 읽은 책이 생각이 나네요. 8부 개인주의. 근대인은 극단의 개인주의자이다. 그는 먼저 자기 생각부터 한다. 그 다음에는 자기와 관련 있는 사람의 생각을 한다. 내 일과 그의 일, 괄호 열고 대개의 경우는 그 여자의 일, 괄호 닫고 그 밖의 일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 세계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도 사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현대인은 모세에게 있었던 것과 같은 자기는 멸망해도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마음, 그리스도나 바울에게 있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은 신랄만큼도 없다. 바꾸어 말하면 현대인에게 없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적 정신이다. 그들은 우주가 멸망해도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것을 일컬어 무한한 사랑이라고 한다. 참으로 개인은 귀중하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뜻, 그 법칙은 개인보다도 귀중하다. 그리고 개인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멸시하고 뜻을 유지하신다. 개인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은 개인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현대인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1923년 1월 성서지 연구.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혼동한다. 그러나 이 둘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전자는 귀중한 것이고 후자는 천한 것이다. 나는 개인주의는 존중하지만 이기주의는 전적으로 배척한다. 개인주의는 개인을 존중한다. 자기를 존중함과 동시에 또한 남도 존중한다. 남이 자기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듯이 자기도 또한 남을 존중한다. 자기의 권리는 또한 남의 권리다. 남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은 나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남이 학대받을 때에는 내가 학대받는 것 같이 느낀다. 진정한 개인주의에는 자타의 구별이 없다. 개인은 person, 그것이 귀중한 것이다. 여기 그 equal 마크가 있어요. 개인 equal person equal 그것이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개인성을 주장하는 그 열심으로 모든 사람의 개인성을 주장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주의를 지닌다고 해서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기주의는 전혀 이것과 다르다. 이기주의는 자기 본위이다. 모든 것을 남에게서 요구하고 남의 요구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응하지 않으려고 한다. 자기에게 절대적 자유를 요구하면서 남의 자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기가 온 우주에서 제일 중요하다. 우주는 자기 혼자의 소유인 것처럼 여긴다. 아무도 자기를 속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가 남을 속박하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의 발전을 꾀하는 것, 자기를 완성하는 것, 자기를 확장하여 온 세계를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이기주의의 경향이며 또한 그 최후의 목적이다. 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와 이기주의는 상극이다. 이기주의는 악마의 정신이다. 하나님 아닌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만물의 중심에 두고 이것을 뒤흔들려는 마음의 상태이다. 개인주의가 자신을 사회의 일원으로 보고 만인과 함께 자기를 달성하려는 것과 전혀 근본 정신이 다르다. 개인주의는 존중해야 한다. 또 지녀야 한다. 이기주의는 전력을 다해서 배척해야 한다. 1924년 3월 성서지 연구. 그런데 이게 진짜 이 선을 잘 긋고 이 데피니션대로, 이 원칙대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잘 구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인 것 같고, 대부분은 그것이 약간 혼동이 되고 좀 더 본인에게 맞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이 서양인들과 저는 좀 섞여서 살고 있는 셈인데 아주 개인주의이면서 그러나 그 내면에 이기주의가 굉장히 이렇게 깊이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페어하지는 않다. 아주 공평하지는 않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도 자기만큼 존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 선이 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것은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일하다 보면. 지식과 신앙. 지식은 신앙을 대신할 수 없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신앙에 의한다.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식은 귀중한 것이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지식이 있는 것은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러나 무지는 명예가 아니다. 오히려 치욕이다. 지능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큰 선물이다. 우리는 이것을 닦고 선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좋은 그릇이 되어야 한다. 지식으로 우리는 보다 깊이, 보다 넓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지식은 신앙의 최선의 증명자이다. 넓은 지식 위에 선 신앙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견고한 신앙은 성서, 자연, 역사 위에 정립한다. 지식은 특히 미신을 배척하기 위해서 유효하다. 그리스도 재림과 같은 미신을 낳기 쉬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전한 지식은 특히 필요하다. 우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지식의 작품이다. 이것을 아는 데는 사랑과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서는 너희는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더하도록 하라. 베드로후서 1장 5절라고 했다. 세상에 겸손한 지식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1918년 5월 성서지 연구. 현대인은 신앙을 지식 위에 세우려고 한다. 그것 자체가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실패로 끝나는 것이 당연하다. 지식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알 수 있는 것을 믿을 필요는 조금도 없다. 바울이 말한 대로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소망에 의한다. 그러나 소망을 본다면 소망이 아니다. 이미 보는 것을 어찌 바라리오라고. 이미 아는 것을 왜 믿으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가 알 수 없는 일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는 믿는다. 믿지 않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은 알 수 있는 것도 알지 못한다. 사람은 믿어야 지식의 영토를 개척할 수 있다. 믿어서 새로운 능력이 더해지고 믿어서 자기의 기초가 잡힌 현대인이 신앙을 거부하고 지식으로 달려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믿어야 한다. 가장 두려운 것은 무지한 미신이 아니라 지식인의 의혹이다. 현대인을 보라. 1926년 4월 성서지 연구. 이렇게 해서 오늘의 리딩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들에 대해서 작은 내용들이 이렇게 조금씩 있는 그런 챕터들이 몇 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자유, 또 개인, 지식 등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자유를 주님께 드리는 것, 나의 자유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자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지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는 것, 그것이 자유인 것도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과 꼭 알아야 될 것들은 정말 깊이 새기고 그것들이 신념이 되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으로 지식에 뛰어나다는 것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관심을 기울이고 인간들만이 아니라 자연도 관찰하면서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자유를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 잘
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분들에게도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